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자,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겁니까? 어겨도 되는 겁니까?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 맞죠? 나는 부모님에게 약속 정도는, 법적인 계약이 아닌 이상 약속 정도는 어겨도 된다라고 배운 친구 있어요, 혹시? 네, 건이야, 좀 문 좀 닫아줄래? 자, 여러분, 약속은요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약속은 지키는 거야 라고 말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상대방의 기분도 상하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요 기분이 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사줄까? 명품? 니들 명품 들고 다녀서 뭐해? 좀 실용적인 거. 너 갖고 싶은 거 없니? 아영생 갖고 싶은 거 없어요 혹시? 맥북? 자,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출석률이 95% 이상인 사람에게 무조건 전도사님이 맥북 사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 네, 그 맥북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자, 근데 전도사님 막판에 가가지고, 자, 여러분 95%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99% 하시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들고 일어날 거잖아요. 물러가라 독재 정권 막 이러면서 독재자 그러면서. 누가 나한테 독재자라고 그러는데 작년 여름 수련회 때. 네. 자, 다 물러가라. 뒤에서는 막 와, 전도사님 막 거짓말 친다고 막 이러면서 95%였다가 99%로 올렸다고. 내가 95.6%였는데 간신히 맥북을 받을 수 있는. 자, 여러분, 약속 안 지키면요 여러분도 화가 날 거예요. 분노할 거고요, 기분도 상할 거고요, 때로는요 그 사람을 향한 그 신뢰가 깨져버릴 거예요. 자, 여러분,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요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자, 근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강박적으로 잘 알아요. 도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잘 알고요,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잘 알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러분도 약속 잘 지키며 살잖아요. 여러분, 요즘 학교 등교 몇 시까지예요? 8시 50분? 거의 뭐 맑은 정신으로 학교 가겠다. 9시까지라고? 고등학교는 몇 시까지예요? 8시 50분? 와. 네, 뭐 내 얘기하면 좀 라떼 이런 거 같아가지고 슬프긴 한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8시 50분이나 9시까지 그 시간을 맞춰서 학교를 가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시간을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지각 처리되죠. 지각 처리되면은 생활기록부라는 데에 지각이라는 게 체크가 되죠. 자, 지각이 쌓이면 어떻게 되죠? 태도불량. 이라고 적히죠. 태도불량이 뭐예요? 이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그다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고, 선생님의 말씀도 잘 안 듣고. 자, 이러한 것들로 판단을 받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켜요. 9시, 8시 50분이라는 그 등교 시간, 출근 시간이라고 할 뻔했네. 등교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학교를 갑니다. 여러분들은요 평소의 삶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은 못 지킬 때가 있단 말이죠. 늦잠을 자거나, 버스가 갑자기 노선이 바뀐 거야. 버스를 잘못하거나, 나는 잠깐 눈을 감아다 뜬 것 같은데 버스가 학교 앞 정류장을 지나쳐버린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우리는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감정도 상하지만 누군가의 관계도 아이러니하게도 나빠진다는 것도 알아요. 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이 보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에 자신이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갈 거야, 그런 말을 듣고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요 저희 어떡합니까? 예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셔야죠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네들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더 유익한 거야 이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에도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9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내가 보낼 것을 기다려 라는 그 말씀을요 듣고 순종하며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약속하신 것이 왔어요.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요 반드시 성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요, 그 약속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순절이라는 날을 가리켜요.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켰던 절기, 우리로 따지면 명절 같은 건데요, 절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를 향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의 심판 10가지 재앙,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 첫 번째 난 아들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었는데,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준 게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문 잘 보면은 문 이렇게 틀 있죠, 모서리, 요게 문설주거든요. 문설주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자, 이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6월절에서의 6월이라는 뜻은요 1월, 2월, 5월, 6월, 이게 6월이 아니라 6월절은요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넘어가다 영어로 뭐죠? 누구죠? 아, 선생님이셨군요. 아, 저 순간 우리 아이들이 바로 맞췄길래 우리 애들이 역시 글로벌한 삶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패스어웨이. 자, 여러분, 넘어간 거예요.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는데 그 죽음이 어떻게 됐냐? 휙 넘어간 겁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6월절이라는 날을 지켰어요. 자, 왜 갑자기 오순절 다음에 6월절 얘기를 하냐? 자, 이게 다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을요 무교절이라고 해가지고 지켰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그 괴로웠던 심정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기독교인들은요 이 날을 기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합니다. 자, 그리고 무교절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안식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첫 번째 안식일을 보낸 그 다음날, 그러면 일요일이 되겠죠. 자, 다시요. 무교절을 지낸 다음에, 무교절이 딱 끝났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요, 목요일 될 수 있습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바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안식일, 우리의 입장에서는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그 안식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토요일 다음 뭐죠? 일요일. 그 일요일에 바로 초실절을 보냈어요. 초실절이 뭐냐? 자, 여러분, 곡식을 수확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처음으로 곡식을 수확하는 날, 첫 곡식을 수확하는 날, 곡식단을 수확하는 날요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날을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놀랍게 역사하신 그 권능, 그 놀라우신 일하심들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날로 기념했어요. 그리고 첫 곡식을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 7주 플러스 1일 해가지고 그날을 그들은요 77절이라고 고백했는데, 77절이라고 지켰는데 이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이날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것을 기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40일이 지난 후에 모세를요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준 것을 기념하여 77절을 지켰어요. 오순절로 지켰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약속하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그 선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들을 표상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의 표상이었어요.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것들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에 77절 모든 곡식단을 다 거두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는요 그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것들을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성취가 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의 그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절을 지키셨어요. 자신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함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으로부터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가 되었고요. 이제 그 구원이 세상 가운데로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락될 것을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이 오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요 성도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이라는 성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는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개념을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라는 개념을 잘못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바람이 이거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자,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자,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아이패드가 너무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새로운 학기가 계약하기 전까지 아이패드를 주세요. 안 줬네?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겁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기도는요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도 수준이 있고 친구들 그 이제 성품에도 수준이 있듯이 기도에도 수준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첫 번째 기도의 수준 가장 낮은 단계의 수준은 뭐냐 바로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가장 낮은 단계 어린아이와 같은 바로 그게 첫 번째 기도의 수준입니다. 구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냐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직접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실 거예요. 근데 기도에도 성장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몸은 계속 크는데 엄마가 같이 백화점에 갔는데 아이패드가 딱 보이네. 맥북이라고 해봅시다. 맥북이 딱 보여요. 여러분 그 앞에서 엄마 이거 사줘 했을 때 엄마가 거절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누워요? 안 눕죠? 눕니? 안 눕죠? 안 눕잖아. 왜 맥북 안 사줘? 이러면서 막 안 하잖아. 9시 뉴스에 나온다. 너네 그렇게 누우면. 여러분 안 누워요. 왜요? 어머니가 지금 상황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다. 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하잖아요. 어머니가 지금은 안 사주시긴가 보다. 나중에 사주시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포기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몸이 성장하듯이 기도의 수준, 마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수준도 성장하는데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라고 구하는 기도예요. 자, 막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요. 하나님 이번 달 하나님 저 너무 전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저희 기타가 너무 꽂았어요. 이제 12 정도 써가지고 이제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한번 기타 치다가 목을 한 부러뜨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금을 받으면서 기타를 바꾸지 않을까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바꾸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도를 바꾸는 게 먼저일까요? 기타를 바꾸는 게 먼저일까요? 기타 바꾸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지금 당장 기타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를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어떠한 길들을 예비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묻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한 단계 더 수준이 올라가야죠.
자, 여러분 똑같이 아까처럼 예를 들어보세요. 백화점에 갔어요. 맥북이 보여요. 엄마가 안 사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 사준다고 해야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가 그날 차려준 저녁 밥상을 보면서 투정투정 부리고 엄마가 뭐 해준 거에 있어서 이거 옳지 않아 이러면서 투정투정 부려요. 왜요? 맥북 안 사줬기 때문에. 당장 그 자리에선 뒹굴지 않았지만 맥북 사달라고 뒹굴진 않았지만 그 맥북 사주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긴 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엄마를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것은요, 그것은요 엄마의 뜻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바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순종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전사님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 가지고 전사님이 기타를 바꾸고 싶어서 기타를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라는 것이었어요. 자,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 여러분들에게 전사님께 유익이 뭘까요? 말해봐.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 돈 100만 원을 써가지고 스테이크를 사줬어.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뭘까? 환호? 잠깐 번쩍이는 그 빛과 같은 잠깐 한순간이고 환호? 환호. 또 뭐가 있을까요? 찬양? 찬양? 오케이, 알았어요.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 전혀? 내 돈 100만 원 너희 스테이크 사주는 거에 뿌듯함을 느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계획은 100만 원 갖고 이 기타 바꿔야겠다. 너무 낡았고 오래됐고 줄도 계속 풀리고 옆에도 똥똥해져가지고 소리도 이상하고 정작 앰프는 달려있지만 앰프를 쓰지 못하는 망가진 기타 바꿔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돈 가지고 너가 섬기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베풀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전도사님이 이제부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자택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멱살을 잡고요, 이거 안 해 하고 막 흔들지 않으세요. 못한다고 막 흔들지 않고요, 못한다고 막 때리지 않으세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물어봤잖아.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여기서 순종을 이루는 기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수준, 높은 단계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그냥 번외로 한번 물어볼게요. 전도사님 100만 원이 생겼어요. 이 정보를 말해도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사님이 다음 달에 전사님 2년 동안 꾸준히 넣었던 적금이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 돈에 큰 돈이 들어와요. 자,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라고 그랬어요. 자, 사주는 것이 마땅할까요? 마땅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땅해. 고마워요. 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서도 이러한 성숙이 필요하죠.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성숙이 필요한 것이 똑같아요. 구하는 기도는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요, 부모님에게 조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릴 때 기억해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다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드러냈던 그 모습들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난 그러지 않았어요, 엄마. 하긴 모르겠지만 엄마는 콧방귀를 뀌면서 네가 제일 심했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가장 어린 기도, 조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모님의 뜻을 묻죠.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말해주라고. 엄마, 나는 지금 딸기가 먹고 싶은데 엄마가 준비한 거는 바나나네? 그러면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딸기 먹을래?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근데 물어보죠. 자, 요게 이제 조금 더 성숙해진 기도예요. 세 번째는요, 오늘은 바나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나나 먹을래? 했을 때
싫은데? 하고 냉장고 열어서 딸기를 먹는다? 자, 이건 아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까지만 성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알았어요, 엄마 내가 바나나 먹을게요 라고 순종하는 거. 여러분, 딸기와 바나나로 비유하니까 아씨 뭐 그딴 거야 그냥 대충 먹으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요, 이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들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순종이 너무나 큰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여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성도가 갖춰야 되는 기도의 성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보이셨어요. 자,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인데 저는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3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요 끔찍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원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이에요. 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으시면은, 하실 수 있는 거 다 아세요. 예수님도. 하실 수 있으시면요, 이 잔을, 지금 내가 이 져야 하는 이 고난을, 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도를 이루셨어요. 자, 예수님도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향하여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구하세요. 돈 없으면요 돈 달라고 기도하고요,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내 안에 감정과 내 안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네가 품고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 감정들을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는 삶입니다. 성도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삶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약 1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약 1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명령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언제 약속이 성취될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자, 만약에 내 뜻대로 기도했다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내 뜻대로 이쯤이면은 약속하신 거 보내시겠지? 이쯤이면 보내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기도했으면요, 우린요 그 제자들은요 금방 포기했을 거예요. 왜요? 바로바로 결과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교회 다니는 거, 예를 들면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거, 예를 들면 좋은 성적을 원하는 거, 좋은 대학에 가는 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결과가 보이지 않아, 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멈춥니다. 그것을 향한 믿음도 사라지고요, 그것을 향한 기대감도 사라져요. 왜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단어 알죠? 사자성어인데 작심삼일. 자, 여기 문과 어딨죠? 아임 문과. 너 문과인 거 아는데 왜 손 안 들어? 작심삼일이 뭐죠? 아? 그쵸. 마음 먹은 것이 3일도 못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해야지!
3일 후에 응, 내 할 바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마음 먹은 것이 3일도 못 가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요 뭘 했냐?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약 120명이라는 인원이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기다렸고요. 기다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러난 현상은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반응이 다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말했습니다. 누구는 영어, 누구는 일본어, 누구는 중국어, 누구는 아랍어, 또 어딨냐, 누구는 뭐 프랑스어, 독일어, 다양한 언어로 말했어요. 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언어도 말했어요. 인도네시아에는 언어가 1만 개가 넘는데요. 인도네시아 언어로 막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인도네시아 언어를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8절인데,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했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들을 말해요. 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취하셨어라고 일본어로, 영어로, 중국어로, 인도네시아어로, 필리핀어로, 여러분 뭐 독일어로 또 뭐 있냐? 할 때 뭐 다양한 언어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쟤네들이 외국어를 하지? 저 말은 우리나라 말인데 내가 쓰는 지역에 쓰는 말인데 어떻게 그 말을 저 사람들이 하지? 라고 사람들이 놀라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도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대 방향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바로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그들이 막 말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일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 일본어 좀 한다. 듣는다. 들린다. 네, 제가 아는 몇 명이 있지만 들지 않는군요. 자, 나는 영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서연이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여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고 그 구원자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라는 것들을 영어로 말했어요. 자, 그러면은 영어를 듣지 못하는 전도사님은요, 뭔 소리야 하겠죠. 그러나 영어를 들을 수 있는 서연이는요, 아, 그렇구나 라고 반응할 겁니다. 반응이 엇갈렸어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던 사람들은 와 진짜 대박 놀랐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쟤네들은 대낮부터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뭐였냐? 바로 방언이었는데, 방언은요 다른 지역의 말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른 언어.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허락되어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였습니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현상이 뭐냐?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요 뭐냐? 너희들이 이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너희들을 통해서 성취가 될 거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너희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방언이 허락된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일본말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구글? 좋죠. 데이터 안 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영어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방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방언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 성도인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기도로 사명을 감당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가운데 기뻐 나아가는 은혜와 평강의 마음도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은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요, 기도함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해요. 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성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고요, 은혜고요, 특권입니다. 기도를요,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를요,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 이거 맨날 해야 되는 기도니까 이거를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할 때, 부모님과 대화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 있어요? 부모님과 여러분 대화 왜 합니까? 같이 사니까. 따로 살면 안 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싶으니까. 엄마는요,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아빠는요,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죠. 오늘 잘 지냈니? 여러분들의 반응은요? 네. 오늘 엄마, 아빠의 반응은요? 좀 더 길게 말해줄 수 없니? 여러분들 그러죠? 공부해야 돼요.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부 안 하고 게임하죠. 여러분, 기도는요, 대화라고 지난 시간에 말해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가 나누는 거예요. 네. 이야기를요, 여러분들이 일로 생각하고 하지 않죠.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는요, 대화는요, 일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사귐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연애를 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겠죠. 남자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누군가를 만날 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대화해야지 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여자친구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아, 나의 24시간 중에 1시간을 떼가지고 1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 친구와 대화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관계는요, 깨져버립니다. 네, 아직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힘들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대화로 생각하세요. 일로 생각하면요, 지칩니다. 알겠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래요. 금요 예배 때마다 청소년부가 모여서 기도합니다. 함께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1월 28일 날 산상기도회 가죠. 함께 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세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기도 절대 못해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요, 기도하고 싶어도요, 수많은 방해거리가 많아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기 위해서 학습 분위기를 만드는 것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분위기 안에서, 분위기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을요,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요, 누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권을 누렸으면 좋겠고, 기도함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를요,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구하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을 높여줄 거예요. 그러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